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돌아가셨으니 그 믿으면 된다. 그리고 끝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모일 때마다 뭐 했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성찬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성찬이라는 게 저녁 먹는 거거든요. 부잣집은 많이 싸갖고 오고 없는 사람은 안 싸갖고 오고 또 일찍 온 사람은 먼저 먹어 치우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야단치고 혼나고 그래서 점점 더 그게 식어져서 지금은 성찬식을 간략하게 형식만 갖추고 그냥 기념하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그것을 하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이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빛 가리고 핏빛이잖아요. 그걸 보고 상기시키면서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듣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내게 깨달음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주께서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값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은 단번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짓는 죄와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대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맞지 어떻게 어깃장을 놓고 거꾸로 가겠느냐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므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하잖아요. 젖이 뭐냐 그러면 설교예요. 설교. 목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먹었잖아요. 산모는 많이 먹어야 젖이 나옵니다. 안 먹으면 젖 안 나와요. 애들이 뭐 하루에 2끼만 먹는 줄 알았어요? 애들은요 5, 6끼도 먹고요. 아무 때나 울면 먹어야 돼요. 그때마다 줘야 되는데 어깨에서 산모가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미리 성경 말씀 많이 받아 먹고 그것을 짜서 성도들에게 먹이는데 잘 안 먹으니까 양념을 해서 먹이는 게 뭐 예화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설교만 딱 따먹고 집에 가는 교인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젖 먹고 살아있긴 하지만은 일 못합니다. 영적 면에서 일을 못해. 일꾼이 못되면 일 못하면 상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는 거는 내가 뭔가 열심을 낸다고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린애기가 자란 걸 보게 되면 3가지입니다. 먹고, 싸고, 자고. 그게 반복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먹고, 싸고, 자고. 그 말은 먹은 다음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다음에는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내 속에 악한 영이 아직 남아있구나. 악한 생각이 남아있구나. 버려야 된다. 잘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자고 쉬었다가 또 말씀 듣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장성한
어른으로 나가는 관계는 그 다음 단계 밥을 먹고 자기가 먹고 나중에는 그걸 동생들에게 또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으면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영적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정말 구원받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매일, 매 시간마다 되새기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성찬식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고백은 주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찬송가의 복음송 같은 거 가사가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로 찬양이 있어야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마이크 딱 대면은 노래가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 딱 대면은 노래가 나와야 돼요. 노래방에서 하는 노래 말고 찬송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면은 잘 못해요. 평소에 안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찬송으로 이어져야 되고 찬송은 바로 내 기도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이해가 가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까? 네, 그것까지 믿어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소리 안 해요. 죽는다고 그러죠. 죽어도 살겠거는 믿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 나온 죽어도 살겠거는 육체가 죽어도 육체가 다시 산다는 말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산 영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쫓겨남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거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다음에 세상으로 쫓겨났고 그 후에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산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산 영이에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았습니까? 살았으면은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육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 실생 생활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꼭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그런 내용을 쭉 이어나가다가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게 뭐 밤에 잠자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말하죠? 누가 죽은 거예요? 아무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것은 잠잔다 그럽니다.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죽은 사람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적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물어보면은 몇 년 잤습니까? 몇 년 동안 땅속에 물어보면 아니에요. 잘 잤으면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나무에 달린 첫 열매 샘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들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개역 개정판이고 조금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는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게 붙은 자란 말이 더 잘 됐는데 개역 개정판을 하면서 어떤 학자들이 삐딱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능한 대로 원문에 가깝도록 목사님들이 번역을 잘 해줍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제가 집사 생활을 한 7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평신도들의 이해를 잘하는 쪽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같은 뜻이라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은 자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달리는 열매가 자두면은 그 다음 가지에 달리는 것도 자두고 그 다음 해에 달리는 것도 자두고 그 다음 해에 달리는 것도 다 자두다. 똑같은 자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첫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부활의 확신로 이어지는데 부활의 확신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날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하고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웬만한 고통과 스름을 당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개평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냐 이거예요. 떨어지면 허탕이에요. 붙어 있어야만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붙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찾으시고 17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이 개역 개정이에요. 보십니다.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가지 열마가 어떤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뭐죠? 현대어로 뭐라고 그러죠? 올리브나무로 올리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은데 유대 나라에는 길바닥에 가로수같이 흔한 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만. 감람나무 열매는 뭐 하는 거죠? 감람나무 열매 갖고 뭐 만들어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는 겁니다. 주목적이 기름을 짜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그거 좀 맛은 별로 없지만은 요리해 먹기도 해요. 근데 유대 나라 사람은 주로 기름을 짰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관유, 성전에서만 쓰는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요리할 때도 쓰고 집에서 등불 켤 적에도 그 기름을 쓰고 상처가 났을 적에 치료하는 데도 그 기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긴하게 쓰는 기름이 감람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를 들고 비유를 들었는데 감람나무 가지 하나가 꺾여졌다. 그럼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로 접을 붙였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처음에 말은 참 감람나무는 진짜 오리지널 감람나무를 말하고 나중에 돌감람나무는 기름이 안 나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복숭아 같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참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 자르고 거기다가 개복숭아 갖다 덧붙이면은 그 가지에는 참 복숭아 달릴까요? 개복숭아 달릴까요? 들으셨어요? 제가 듣기에는 뒤죽박죽이 돼서 다시 물을게요. 참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 잘라내고 여기다가 개복숭아 접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접붙인 요 나무에는 참 복숭아 달려, 개복숭아 달려? 답이 일치가 안 되네. 여기는 참 복숭아, 개복숭아 그러세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요. 개복숭아를 접을 붙이면은 그냥 개복숭아 달립니다. 절대 참 복숭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복숭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은 호박 넝쿨 자르고 수박을 접붙이면은 호박이 안 달립니다. 수박이 달립니다. 접을 붙인 게 달려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고 있냐?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고 유대인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접붙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접붙인 우리가 행실이 오늘 예수 믿었다고 행실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개털들이 그대로입니다. 목사가 돼도요, 제 성질 그냥 옛날 거 그냥 나와요. 성질 나면 욕 나오고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는 거 봐요. 목사인지 그분이 안 갑니다. 집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둑놈이 뭐 거룩한 사람 되고 쌍놈이 양반 되고 그렇게 뒤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나요? 접을 붙였기 때문에 뿌리로 그게 연결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오르는 진액은 참복숭아로 가는 거나 개복숭아로 가는 거나 똑같이 영양분이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는 축복이나 이방인에게 가는 축복이 똑같이 간다고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유대인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요. 우리나라는 그거 따라가려면요 반도 못 따라가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예수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면요 못 따라가요. 시간만 딱 되면 기도하죠. 11조 그냥 요만큼도 안 떼먹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을 갖다가 딱 바치는데 그래서 막대기 딱 걸어놓고 양 한 마리 두 마리 집어넣다가 9번, 10번째 딱 되면 요거 11조예요. 근데 딱 보니까 10번째 딱 걸린 놈이 좋은 놈이거든? 그럼 뒤에 거랑 바꿔 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내고 이것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 우리가 다 따라합니까? 일주일에 그냥 몇 번씩 금식 기도하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신발끈 매도 그건 안 되는 거고 단추 떨어져도 매면 안 되는 거고 요즘 말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보통 누르면 그게 일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은 개복숭아가 접붙인 것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개털털이에요. 그래도 붙어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붙어있으니까 똑같이 준다고 말해요. 그 얘기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개복숭아는 한국 거기 때문에 100년이 가도 개복숭아 그냥 달래요. 근데 감람나무는 좀 다릅니다. 왜? 기름 짜는 거기 때문에. 한 3, 4년 동안에는 기름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하게 되면 한 10년 넘어가게 되면은 개복숭아 같은 돌감람나무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한 5, 60% 나오다가 한 20년 넘어가면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유대인화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받고 있으면 붙어있는 거고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끊어지고 금방 죽는 건 없습니다. 나뭇가지 하나 잘라서 놓으면은 한 2, 3일 가는 것도 있고요. 한 저녁 때 또 시들으면 또 신물증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떨어져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느냐 튕겨나가느냐 하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가 먼저 알고 본인이 압니다. 아멘 하게 되고 받아들이면 받아먹는 거고 노멘 그러면은 안 받아먹는 거예요. 애들이 밥 안 받아먹으면 병 걸리고 병 걸리면 밥 더 안 먹어요. 그래서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넙죽넙죽 받아 먹는 건 뭐예요? 저지예요. 그거 먹은 일꾼이 안 됩니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과 자주자주 안 보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란다.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로마서 11장에서 감람나무 얘기를 하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나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누구야?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르고, 잘렸다 이거예요. 바람에 꺾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라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 우리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랐으면은 이방인 접붙인 놈들이야 더 죽게 자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안 차려도 돼요? 예수를 설렁설렁 믿으면요 잘려요. 잘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그래, 또 골통파에서는 한 번 보은 거는 영원히 가는데 뭐 그딴 소리 하냐고. 로마서 보라고.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내는 확정되었다. 이 구절 봐요. 성경은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짝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잘랐다가 아니요, 자른다. 하나님께서 잘 믿으라 그런 얘기 돼요. 부모님께서 애들 말 안 들으면 너 집 내쫓아 그러죠. 집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구원은 확실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고 붙어있지 않게 되면 너 자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겁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거 무시하게 되면 그놈은 잡아 패야 돼.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몽둥이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나니 어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으리요. 매를 들지 않는 자식은 사생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의도 터질 각오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매를 들 적에는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니까 잘 감수하시고 복받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군중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갖고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 먹을 적에 남자 장정만이니까 여자 아이들 한 2만 명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의 군중이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기가 더 상승한 거예요. 하루에 병든 데 다 고쳐주셨어요. 뭐 갔다가 내일 오라고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오는 환자 그날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아서 수만 명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먹여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피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께서 병도 안 고치시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한다는 소리가, 나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히고 매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이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하게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실망했어요. 그리고 조금 뭐 좀이나 들여다봤더니 병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갔어요. 이제 별 볼 일 없다. 침례 요한 마냥 그냥 또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칼에 맞아 죽은 요한이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랑 똑같지 않겠냐. 죽는데 죽으면 끝이다. 별 별로 없다. 집에 가자. 가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용감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경포대 앞바다 가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바탕이 좋아야 돼요. 뿌리가 확실하게 내린 다음에 거름을 줘야지 잘 자라요.
뿌리가 시들시들한데 거름을 주면 과일이 죽더라고요. 과일나무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 그 대부 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실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사사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목사님들 중에나 평신도 중에도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따라가려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축복기도도 특별 기도를 받고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가 있고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그게 뭐냐 하게 되면은 성경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 대문에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누가 지나가나 이걸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그네를 길바닥에 재우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네 집으로 모셔다가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을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 덕분으로 조카 롯을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 있느니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면인데 창세기 1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 성경 번역된 건 은혜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번역된 걸 보면은 저를 좋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고 바로 그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앉아 있다가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손님들께서 나를 좋게 보시면은 내가 대접하는 음식을 잡수고 가세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를 좋게 보시면은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은총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 그렇다면 favor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은 내가 하는 짓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공통적인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공통적인 은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고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을 때에 와지는 은혜를 페이버 은혜라 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물어보시겠습니다. 퀴즈 문제. 잘 맞추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잘 아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제물도 안 받고 가인도 안 받았어요. 그 말은 뭔가? 이제 저한테 이용규 목사님이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 선물 내가 안 좋아하는 거야. 과일 사왔는데 그건 내가 안 좋아하는 과일이야.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리고 너 꼴 보기 싫어. 오지도 마 그랬어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땠어요? 황당한 거예요. 나는 하늘하고 내 직업이 농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그런데 가인의 동생 누구요? 아벨은요.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양치는 것 중에 양새끼 중에서 왜 큰 놈을 안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큰 놈은 너무 돈이 비싼 거니까 아끼느라고 그랬는지 새끼를 갖다가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셨고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아벨이 그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지가 뭔 제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벨이 그걸 알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알게 주었다.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거예요. 형님처럼 곡식으로 제사를 안 드리고 내게 있는 양 중에서 큰 것도 아니고 중간 것도 아니고 양 새끼 갖다 짐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내가 왜 안 주느냐? 그거는 우리가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쫙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귀속되어집니다. 모든 성서의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어린 양,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됐다 그 뜻이에요. 몰랐지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느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된 짓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맨날 떡 달라 밥 달라 그 짓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를 너희가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하리 함이라 고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80년, 아직 80년 남은 사람도 있고 80년 안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80년 산다고 칩시다. 목사님 80년 더 산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남은 80년 생애 동안 헛되게 광야 생활되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돼야 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르고 배고픔으로 그리고 부유함과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건 빼놓고 뒤에 거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받지. 기도원 가서 악을 쓴다고 받아요? 아니에요. 그 앞에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곡이 뭐냐? 자기는 가난하게 되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가 병들거나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을 배웠다는 말이 뭐 뜻이 뭐예요? 해결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난하게 될 때나 부자가 될 때나 명예를 얻었을 때나 아주 인간이 구겨듣거나 병들었거나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는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험해 보려면 돈을 줘보면 안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그 무슨 교회 있죠? 충현교회인가요? 그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네 교인들 관직에 올라갈 적에 꼭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차관 이상은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뭐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차관 이상. 차관 이상 올라가면요. 국가에서 주일날 호출하면 다 갚버린대.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국가 행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 되는 건 싫다고 그러고 장관 되기 기다리려면 안 해준대. 근데 내가 보기엔 요즘에 차관도 안 돼. 최소한도 교인들은 공직자가 되려고 같으면 그냥 일반 공무원 정도 돼야 돼. 비상사태가 선포돼도 안 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 그 말이에요. 가난할 적에 새벽기도 잘하는 사람이 사장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오고 회장님 되게 되면은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가 돼야 한참 잘못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욥과 같은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전에 보셨죠? 그렇게 바뀌지 않고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우상 딴지 같은 건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귀신은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신앙생활 출발하는 사람이 툭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만 보여야 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십계명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돈이 있고 사업이 있고 여자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는 은혜가 페이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건 본인의 믿음 분량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건 마귀가 기뻐한다. 근데 웬만큼 한 2, 3년 예수 믿고 집사 된 사람은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뭐가 따라가느냐? 희생이 따라가요. 그 페이버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절대적인 희생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손해보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지 손해보라고 하면 안 보잖아요. 그러나 평범하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정도의 은혜만 입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희생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되 희생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랬더니 또 그래. 오씨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저 흥부가 있지 흥부가 까짓 거 그냥 흥부가 그렇게 뭐 금덩어리 많이 생겼더니 나도 다 제비다리 분지를 넣고 고쳐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다가 나도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게 해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16장에 있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단어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막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은 그러면은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어준다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있어야 됩니까? 집 지켜주는 아저씨로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휴가 떠나면서 하나님 집 도둑 안 들어오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해요. 휴가 갈 적에 문 잠가놓고 도둑 들어오지 말고 기도합니까? 집 지켜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떤 식이 돼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구하는 것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자, 이것만 봅시다. 너희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상급은 다 축복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근데 그 다른 말로 보면은 오신 분이 뭐냐 그러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주를 섬기는 신앙 상태가 됐을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담대하게 사용할 줄만 알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가사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공표하십시오. 말끝마다 노래마다 찬양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부활했을 적에 그 확인하지 못하고 바닷가로 다시 고기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주님 옆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뭐 나한테 드릴 게 있냐? 라고 물을 때에 황금을 드린들 주께서 받으시겠어요? 가인과 같은 제사가 되고 맙니다. 뭘 드리겠습니까? 뭘 드릴래요? 자식 잘 된 거 드릴래요? 예배당 2개 진 거 드릴래요? 뭘 드리겠습니까? 그때 주님 옆에 서가지고 딱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기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면은 하나님께 합격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속에 파도치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길에 나도 가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총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L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